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목요 브릿지 예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조승용 목사님, 이상현 전사님 무한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넘어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밤 은혜 받자,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말씀 끝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적어도 어색하지 않게.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 몇 년 만에 이 자리에 섰나? 생각해보니까 1년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쓴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산호세 방문한다고 제가 우리 이진수 목사님한테 메일을 띄웠더니 수요 예배 설교를 또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예의상 그냥 한번 목사님이 하신 얘기일 텐데 눈치 없는 제가 털썩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어제 예배 설교를 했어요. 50분 했습니다. 50분. 그 피곤한 분들에게 50분. 정말 저희 아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설교를 참여를 못했거든요. 저를 픽업하느라고 나중에 와서 이제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오시는 분들의 하나족족 그 얼굴에 은혜를 입은 얼굴이 아니라 힘든 표정으로 나오시는 거 보고 아내가 마음이 철컥해도 저를 보자마자 도대체 당신 어떻게 설교한 거야?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여보, 물어보지 마. 제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결국 괜히 했다. 청해가 되더라고요. 아까 잠깐 찬양하는데 너무 좋아서 저기서 잠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제는 쪽팔렸는데 오늘은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인데 그래도 오늘은 좀 은혜를 주세요.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했다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가 내가 뭔데? 그래 하나님 좋습니다. 오늘 제가 쪽팔려도 청년들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표어가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립시다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섬기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든든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니까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립시다라는 표어를 정하고 1년 내내 그 표어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제 올해 표어를 또 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뿌리 내림의 목적은 뿌리 내림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깊이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목적은 열매 맺음에 있는 거잖아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표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작년 표가 뿌리 내림이냐면 올해 표는 열매 맺음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The Fruits of His Love예요. 그의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고 나서 저는 올해 1월부터 열매 맺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성숙이더라고요. 근데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제 수요 예배는 내가 도대체 와서 설교 준비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했던 설교 중에 어떤 설교를 할까 많이 고민하면서 했던 설교인데 망쳤어요. 근데 이 목요 예배 설교는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을 때 고민이 안 됐어요. 뭘 할까 제가 이렇게 고르지를 않았어요. 제가 1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했던 모든 설교를 하면 되겠다. 얼마나 길게 할지 이해하시죠? 사실 보통 제가 3대째 설교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성숙의 7가지 원리예요.
다음 주 저희 교회 설교까지 나오는 설교예요. 보세요. 근데 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싶었냐면 제가 계속 고민하는 주제고요. 또 제가 고민을 하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고요.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어요. 왜일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요거 한번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다른 원리들도 많을 거라고요. 그러나 요거 한번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사진 한번 탁 찍어주는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진 한번 탁 찍어주시고요. 한번 하나하나를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기면서 보세요. 안 찍으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머릿속에 다 외우시는 똑똑한 분들이니까 괜찮습니다. 전혀 좀 섭섭하게 생각 안 합니다. 네, 됐죠? 성경은요, 데이트를 잘하는 법, 혹은 관계를 잘 맺는 법, 그런 것을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특별한 관점이 있어요. 그것을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관점이라고 해요. 성경은 5가지의 중요한 관점으로 읽고 묵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며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보통 신학자들은 5개 관점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구원의 이야기. 후속사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은 약속의 관계라고 말해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은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의 십자가. 성경은 이 5가지 관점으로 볼 때 뚫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어디를 읽든 이 5개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갈 때에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죄인이지? 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의 십자가가 어떻게 나의 십자가가 되지? 내가 어떻게 자라갈 때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5가지 관점을 저는 배우고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올해부터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숙의 관점으로 한 주 한 주를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뚫는 또 다른 하나의 해석학적 관점이 뭐냐면 바로 이 성숙이에요. 성숙. 열매 맺는 삶.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왜 열매 맺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네, 우리로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죄송해요, 이게 뭐 길게는 안 할게요. 하나 엑기스만 하나 좀 나눌 테니까 여러분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다 마음에 새기지 않으셔도 돼요. 한 가지 단어. 올 한 해 내가 자라가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자. 이 마음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숙의 터전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자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라요? 교회 안에서? 네, 교회 안에서도 자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자라요? 천국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천국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천국 가서 예수님에 대한 묵상도 하고 그렇게 천국에서 자라나요? 아니에요. 천국은 다 자란 사람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자라야 돼요? 이 땅에서 자라야 돼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소중한 거예요.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중요하지 않아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뭐. 물론 여기 안에도 구도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분들. 그러나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빚어지는 곳은 여러분이
갈 곳은 그 땅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한 곳이 되어야 돼요. 빨리 거기를 떠나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옮기고 그런 거 많이 고민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거기서 빚어지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셨다.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서 그 죄악이 만연한 곳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치셨어요. 인을 치셨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요? 그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제일 먼저 어디서 얻었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교회는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뭉쳐져 있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어요. 그들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가는 곳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이 메시아 사상이 있거든요. 그들이 전통적으로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전하려면 메시아,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들은 그냥 메시아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이 안디옥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퀴리오스라는 주라는 단어,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하거든요. 그 단어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주 퀴리오스, 로마의 황제, 그 단어가 사실은 그 황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또 다른 분이 계셔. 그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야,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어? 그래,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그 예수를 알고 싶고 예수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혼자서는 벅찬 거예요. 조승현 목사님 혼자서 여러분 섬기는 게 벅차. 그래서 이상현 전도사도 불러가지고 같이 하자. 그래서 부른 게 사도 바울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이 있는 다소에 내려가서 그 바울을 불러 올려서 둘이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안디옥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받은 족족 어떤 삶을 사냐면요,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에서 떠나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이고 장사꾼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에 살던 패턴과는 다른 삶의 패턴을 사니까 주인이, 너 도대체 요즘 뭐 이렇게 밤마다 어디 돌아다녀?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예, 저 교회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래, 거기가 뭐야? 예, 예수님을 믿는 곳입니다. 그 예수가 뭐야? 예, 이렇게 해서 우리를, 제 삶을 변화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고, 야, 이건 진짜 예수 같으네? 그래서 크리스찬이야. 우리 안에서 얻은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며 그리스도 같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도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빚어지냐면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심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에 심은 씨가 어떻게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자라서 줄기를 뽑고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농부는 몰라요. 뭘 알아요? 드러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심겨진 믿음이 자라나는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속에 심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우물 트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자라서 내 삶이 변화되는지를 여러분 다 추적해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알아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자들이 알아요. 우리 진짜 변했네.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알아요. 모르는 얼굴도 좀 있는가?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저분이 진짜 변했네. 이렇게 알아요. 이 원리.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증거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세세히 몰라도요, 내 믿음이 자라있는지를 나와 함께하는 세상이 알아준다. 그래서 이것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것으로 나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당신의 자취와 당신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혹시 담배 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담배 냄새 납니다. 나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보면서 중요한 거 아닌데 이런 것까지 할 틈이 없어요. 지금은 사실 죄송합니다. 다음 거 성숙의 목표예요. 성숙의 목표. 성숙의 터전은 세상. 내가 서 있는 곳. 그러면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까지 자라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다들 꿈이 있으셨죠? 꿈.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저희 할머니 댁에 다 갔다가 올라오면 옛날에는요 그 버스가요 항상 서울 어디쯤에는 버스가 딱 멈춰요. 그리고 누군가 거기 딱 올라타요.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딱 올라타고 쫙 이러는 거예요. 잠시 건물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다 보고 누구냐면 헌병이었어요. 옛날에는 간첩이 침투하는 것 때문에 고속도로를 입고 어딘가에서는 헌병이 그렇게 타서 검문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멋있잖아요. 잠시 검문을 했어요. 제가 우리 형들한테 딱 형님 잠시 검문을 했습니다. 용돈을 주십시오. 제가 우리 형들한테 나는 커서 헌병이 될 거야. 근데 제가 커서 헌병이 됐을까요? 아니요. 그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잊혀졌던 꿈이에요. 또 우리 이렇게 어렸을 때 꿈이 있다가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꿈이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그 여러분 심령에 새기셨어요. 그 새기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서에 보면 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 요한일서에도 보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 가운데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꿈은 빛이 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없어서 위축될 수도 있고, 지금은 부족해서 나 자신을 볼 때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예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볼 때 없어도 있는 거예요. 이루지 못해도 이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히딩크가 월드컵 4강을 할 때 어떤 표가 딱 떴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Dream come true. 영어 많이 들었습니다. 한 축구 감독도 수십 년 동안 한국 축구가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이루어내는데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작년 12월에 제가 가끔 이진수 목사 설교도 듣습니다. 근데 그때는 임마누엘 교회 손원배 목사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과 성숙의 순서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설교하시다 저 말씀을 저렇게 딱 코멘트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저게 기가 막히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은요, 성숙한 자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신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헤엄을 못 치는 자가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수영 교본을 딱 던져주면서 야, 거기서 수영을 배워서 나와? 이러면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 거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숙한 자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을 자를 살려내셔서 그로 마다들의 형상이 될 때까지 빚어서 자라게 하셨다. 정확한 적기였어요. 하나님은 구원과 성숙의 순서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와, 왜 임마누엘 교회가 붕했는지 알겠더라. 저런 기가 막힌 거를 딱 또 던져주니까 마음이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사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담아내는 거예요. 담아내야지만 그분에게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성숙의 동력 채널. 제가 이제 내가 어디 터전, 또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러고 나니까 제 생각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목표에까지 내가 어떻게 자라가는지 하나님이 쓰시는 채널이 뭔가, 동력이 뭔가, 이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열면서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은 것이 은혜다. 이게 이제 좋은 주일학교 나온 애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호의를 거저 받은 거. 그거 은혜 맞아요. 근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은혜란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 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도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귀신도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게 은혜예요. 그냥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나의 죄성을 알아야지만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와요. 나의 죄성을 알아야지만 나로서는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나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이 말씀하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가장 큰 은혜는 그래서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 맞잖아요. 예수가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삶의 시작점이 누구여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왜?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작점.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 안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내 시작점을 알려줘요. 제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어요. 어떻게 목사라는 일을 하면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이런 죄를 져? 아무리 제가 나를 자학해도 다른 곳에서 일어날 길이 없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에게로 돌아가요. 이거로 시작점이 예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은혜에 목말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은혜에 목마름을 알아요. 그래서 은혜는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잘하게 하세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해서 그 은혜가 공급되어지면서 우리가 그분에게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는 자들은요 정말로 참 답답해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서 은혜를 안 돼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서 예배를 안 돼요. 기도가 뭔지 모르면서 기도를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게 사단이 쓰는 전략 같아요. 은혜를 알면 은혜에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더불어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면 좋겠어요. 은혜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흘러가요.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매번 7시 30분에 회사가 끝나서 지금 이제 또 뭐 목요 브릿지 예배 가면 또 뭐 차 막히고 8시 10분인데 그래도 은혜가 있는 자들은 오잖아요. 설교 다 끝나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처음부터 온 사람 같지만 앞에 와서 앉잖아요. 또. 그거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회사가 7시 반에 끝나는 게 아니라 6시에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저녁을 뭘 먹을까? 누구랑 커피를 마시면서 똑같이 8시 10분에 오잖아요. 왜 그게 습관이 돼서. 근데 은혜를 체험한 자는요 6시에 끝나면 8시 10분에 오는 게 아니라 6시 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주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날에는 그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흘려보내라고요. 흘려보내라고요. 그러면 더 충만하게 채워져요. 그게 은혜예요. 다음 건 보여주실래요? 네. 참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하는 채널이 은혜인데 근데 그 은혜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닌데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수고로 받으면 대까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데 있어서 나를 잘하게 하는 채널이 은혜인데 왜 내 삶 속에는 잘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가가 내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일까?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건데 왜 나는 그 은혜 속에서 잘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맴돌까? 이유가 있어요. 성숙에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이 우리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뭘까요? 나예요. 왜 그 장애물이 나냐면 우리가요 뭘로 살아요? 뭘로 살아요? 육체로 살아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영은 아니죠.
영적인 존재예요. 거듭났고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지 영은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육으로 살아요. 이 육은요, 겉사람이고 옛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겉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새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통찰력이에요.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 너희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려요. 성령 안에서 무너져 내려요. 근데 이게 매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떤 문제 속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팍팍 솟아나요. 솟아나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싫은 소리 들은 사람 있죠? 네. 도대체 목사가 왜 저래? 이런 사람 있죠? 왜 그래요? 제 옛사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순간에 드러나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럴 때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까? 육체? 성령. 성령을 따라 살. 그때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많이 알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희와 오자양하면 충원절이라.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외우면. 이거 한자가 아니에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양선 충성, 온유절제. 사희와 오자양하면 충원절이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령의 열매만 나와 있지 않아요. 육체의 열매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 때 어떤 열매들이 우리 속에 맺어지는지 육체의 열매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쉽게 드러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살인, 간음, 분쟁, 이건 다 육체의 열매예요. 비방. 우리가 얼마나 그리 질투해요. 저 누가 은생이고 누가 은별이야? 은별이 은생이 예뻐지면 질투하잖아. 아니라는데? 네. 이게요, 같은 엄마 몸에서 태어난 같은 형제 자매도 질투한다니까요. 질투요. 이 질투가 우리가 얼마나 일상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육체의 열매래요. 그런데 이 육체의 열매가 얼마나 맺기 쉬운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덜 자라기가 어려워요. 자라기가, 성령의 열매는 맺기가 어려워요. 왜? 천천히 맺어져요. 근데 육체의 열매는요, 바로 맺어져요. 그게 우리가 자라기 더딘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해요. 제가요, 좀 길게 해도 돼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제 자리에 우리 2층에 이제 앉아가지고서 성령을 묵상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성령. 제목이 성령이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골라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읽는데 아주 짧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읽는데 진짜 제가 은혜였어요. 성령의 역사를 쭉 제가 읽어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왔어요. 야, 너 옛날에 미국 유학 올 때 뭐 그렇게 하고 싶었냐? 내 마음속에 질문이야. 그냥 착 눈을 감고 제가 처음 2004년도에 그 보스턴으로 유학 올 때, 이제 한국 교회는 다 뒤집어졌어. 내가 이제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가면 한국 교회는 다 뒤집어졌어. 이런 막 그냥 그때 다 교만하잖아요.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그 교만함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딱 보스턴에 떨어져서 그렇게 내가 설교하고 싶고, 그렇게 내가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신학교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것만 들리지 그 다음에 수업은 못 알아들어.
3시간 수업이면 2시간 40분은 못 알아듣고 시작과 끝만 알아들어. 그게 이제 몇 개월이 반복되니까 내가 죽겠더라고. 내가 도대체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채플실에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영어가 들리겠지, 방언으로 영어를 해주게 하겠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못 알아들어도 낙심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신학교 6년을 버텼어요. MDB하고 THM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를 딱 생각하니까 막 온갖 감정이 막 다 올라오잖아. 그 옛날에 그 유학할 때. 그러면서 형우가 지금 좋냐? 야, 성령님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 그렇게 설교하고 싶고, 너 그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싶고, 너 그렇게 교회를 하고 싶은데 좋냐? 제가요,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제가 설교도 하고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그게 좋은데 너 얼마나 잘하니?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 처음 2004년도에 유학 왔을 때랑 지금 14년, 15년이 지났거든요. 너 얼마나 잘하니? 이 질문에 제가 무너졌어요. 저렇게 많이 잘했어요.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 잘하고 싶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내 안에 들까? 왜 내가 잘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나는 나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 여전히 내 속에 좋아함도 있지만 여전히 부대낌이 있고 여전히 꼬리낌이 있고 여전히 내 삶 속에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분 안 남았으면 좋겠고 이분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부응했으면 좋겠고 여전히 나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그래서 장애물은 우리 와이프가 아니에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분이 아니에요. 나였어요. 장애물이 나였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2층에서 2시쯤에 제가 펑펑 울었어요. 손을 올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재단 위에 나를 올려놓니? 이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제가 그 재단 위에 나를 올린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 숯불 위에 올라갈 테니까 나를 죽여 주옵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펑펑 울면서 그 새벽 2시에 저 혼자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다 작게 방정이지 우리 아내들도 애들 됐으면 아빠 뭐해? 아빠 미쳤어?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편한 길을 걸어가면 대부분 육체를 쫓는 거예요. 밤 2시에 라면 먹고 싶죠? 라면 끓여 먹으면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거죠. 너무 쉽다고요. 편한 길,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 다음 거 좀 넘겨주세요. 이제 금방 하고 마칠게요. 장애물, 성숙의 장애물까지 했어요. 성숙의 태도. 이건 뭐냐면요. 그럼 성숙의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성숙의 장애물, 내가 나를 이겨낼 수는 없지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장애물을 이기는 삶이라면 그럼 내 삶의 태도는 뭘까? 그때 떠올랐던 단어가 저 3단어였어요. 충만, 확신, 헌신. 충만, 확신, 헌신. 여러분 제가 참 바울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 닉네임도 폴이잖아요. 폴. 바울의 삶을 보니까요. 바울이요. 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분토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하여 그분을 따라 쫓아가. 편대가 있고 그 편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기가 막힌 표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물을 내가 딱 보니까 한 단어로 그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는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히 있었고요. 예수 믿고 나도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열심히 있었고,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열심, 즉 확신의 삶이에요. 확신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삶은 항상 헌신으로 나타나요. 그냥 떴죠.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헌신으로 나타난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확신, 헌신. 여러분 마음속에 나 뉴비전 디모데 공동체를 위해서 나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볼 거야. 열심히 한번 살아볼 거야. 열심히 한번 살아볼 거야. 1년 내내 확신만 가져요. 열심히 한번 살아볼 거야. 열심히 한번 살아볼 거야. 그럼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볼 거야 하는 확신이 있으면 목자하세요. 목자. 팀장도 하시고요. 그게 헌신이에요. 확신과 헌신. 근데 도대체 이 확신과 헌신이 무엇인지 내가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확신이 내 속에 일어날까요? 이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확신이 생겨야지만 헌신이 되는데 도대체 그 확신은 어떻게 오나? 그때 떠올랐던 단어가 충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때를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뭐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 확신으로 가는 길이 충만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펴서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 모든 게 충만이야. 충만이 뭐예요? 뿔하다는 거잖아요. 충만이란 내 삶을 뿔하게 채우는 거예요. 내 삶을 뿔하게 채우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확신이에요. 충만한 자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있는 자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만약에 바울이 너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라, 너희들 성령의 충만해라,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이건 어려워요. 왜? 성령 충만을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돼. 아니 나도 못 이기는 내가 어떻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 그건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 완전 다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면 우리가 뭐라는 거야? 그릇이라는 거야. 내가 그릇이야. 그릇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채워져 가기 시작해요. 그게 뭐라는 거야? 그렇다면 내 이 빈 그릇에 다른 것을 채우지 않고 성령을 채우는 삶의 태도가 뭔가 저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게 태도예요. 나를,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 태도예요. 제 아내와 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아내랑 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아내랑 저랑 많이 싸워요, 사실. 근데 많이 싸우는데 싸움이 잘 안 돼. 왜냐하면 저는요, 흥분하면 목소리가 올라가요. 하이톤. 그래서 목요일에 할 때 이거 없이도 설교했죠. 목소리가 얼마나 크면 쩌렁쩌렁. 그러니까 없어도 충분해. 이 정도 커가 다 돼. 그 2배 정도 돼. 목소리가 커요. 저는 흥분하면 이 목소리가 더 올라가요. 하이톤으로. 근데 우리 아내는요, 소리가 올라가면 듣기를 싫어해요. 제가 소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내는 말을 닫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야, 뭐 야라고는 안 하지만 여보. 이 문제의 본질은 내 소리가 큰 게 아니라 이런 주제로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야. 왜 내 소리가 큰 게 이 대화에 중요해? 여보 말하기 싫어. 이게 끝이야.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이게 태도예요. 제 목소리가 올라가면 저 사람이 듣기를 싫어해. 아니 저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귀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 싸우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아, 존중이 여긴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화가 나면 소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야,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해?
존중이 알겠어요 여러분? 존중이 여긴다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존중이 여긴다는 말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 그렇게 존중이 여기는 자에게 성령이 채워져요.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일 새벽에 눈을 딱 뜨면요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존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인 나도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성경을 펴고 그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참 무릎을 꿇고 밤새 그죠? 이런 걸 내가 상상만 해도 야 우리 청년들이 이런데 내가 이게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그게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그분을 존중히 여기면 성령의 충만한 지도죠. 그래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 먼저지요 헌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로 서는 분들 파이팅 충만하세요. 충만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직장 초년병들 직장의 일을 위해서 충만하시고 그때 헌신할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성숙의 재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재료로 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가. 무엇을 재료로 해서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범사. 우리의 모든 것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 말해요. 테스트, 시험, 테스트, 템테이션이에요. 유혹.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유혹은 사탄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시험, 유혹이에요. 왜 아이들이 학교에서 클래스를 배우고 한 10주를 배우면 뭐 5주를 배우면 학교에서 갑자기 팝 퀴즈도 하고 테스트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잘 배웠나? 제대로 응용할 수 있나? 이것을 알기 위해. 저희 딸 다은이가 이제 3학년이에요. 벌써 3학년이야. 얘가 매스를 배우고 얘가 시간 뭐 이런 걸 배우는데 항상 날 보면은 야 다은아 우리 한번 좀 테스트 한번 해볼까? 아빠 다뤄 눈을 막 뜨면서 다 안 되는 거야. 나를 시험하지 마. 다뤄. 손 잘 들었어 아빠. 그래서 딸을 믿죠. 몇 번을 믿었어. 믿었어 진짜. 성적표가 나왔어. 애버리지 미치야. 아니 내 딸이 이영욱이 딸이 로렌 딸이 어떻게 애버리지 미칠 수가 있어. 애버리지보다 한참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만한데 애버리가 한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애버리지 미칠 수가 있어. 내가 막 화가 나더라고. 내 친구 목사님 자기 아들 막 상 받았다고 아너 뭐 페이스북에 막 사진 올리는데 애버리지 올릴 수 없잖아요. 체면이 있지. 그때부터 내가 걔가 다 안다 이 막 해맑은 눈동자를 아빠가 다 알아. 다 아는 게 아니야. 직접 문제를 풀어보라고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알아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왜 시험이 필요한지 알겠죠? 시험이 있어야지만 나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진짜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아브라함 인생의 클라이막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세요. 장황하게 거기까지 쫙 가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딱 끝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싹 하고 사라져요. 여러분 엘리야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갈멜산에서 불의 제단에 불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쫙 올라가요. 성경 스토리가. 그 갈멜산 딱 끝나고 나서는 엘리야는 쫙 사라져요. 뭐예요? 그 시험. 그것이 우리가 자라있는지를 점검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 시험을 제대로 하는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 시험을 딱 던지고 통과되면 형가 올라와. 됐어. 이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돌고 계속 이게 광야 1세대 시험이에요. 그럼 광야 2세대는 어떤 테스트를 받았냐면, 광야 2세대는요, 짓지 않은 성에 들어가서 살고요, 심지 않은 것을 먹고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약속의 땅.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져요.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간 광야 2세대는요, 어떤 시험을 받았냐면 템테이션을 받은 거예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나와요.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먼저 거했던 자들이 행했던 악을 행하지 마라. 그래서 모세가 그 신명기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그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요. 계속 경고해요. 근데 신명기 31장을 딱 들어가면요, 이건 경고가 아니라 예언을 해요.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얻고 누릴 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지혜가 이 모든 것을 품었다.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지혜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그게 유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우리가 40년 광야에 있든지 그 놀라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든지 이 땅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에요. 그냥 시험받고 유혹받고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음 거 넘겨주세요.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이에요. 성숙의 마침. 이건 제가 이제 이번에 돌아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거. 여러분 미리 듣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성숙의 마침이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를 잘하게 하세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성숙의 포인트를 맞추냐면,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나 정말 잘하고 싶어. 주님, 올 한 해 제가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갖고 여러분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형우가 제발 잘했으면 좋겠다. 형우가 이 상황을 좀 네가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 유혹 속에서 제발 넘어지지 말고 성령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너무 깊이 느껴지는 거죠. 성숙의 마침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게 핵심인데, 이건 오늘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게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따끈따끈한 거 나누고 마칠게요. 뭐냐면, 저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 끝났다, 율법이 폐지됐다,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마침이에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에요. 뭐가 완성이에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 속에 거예요? 내 속에. 그럼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내 백성이 존귀하게 거룩하게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내는 내 백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제 누구를 향한다고요? 왜?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은혜는요, 리미트가 없어요. 은혜는 리미트가 없어요.
자비와 사랑은요 리미트가 없어요. 율법은 리미트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리미트가 있어요. 근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수준의 삶이 아니에요. 넘어서는 삶. 넘어서는 삶. 그래서 성숙의 완성, 사랑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랑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 사랑은요, 머리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이거 하고 마칠 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이게 참 그게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참된 것을 하요. 참된 것을. 그래서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삶에 드러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제가 본문을 기가 막히게 잘 봤어요. 우리가 성숙의 완성이 나라는 존재 하나 속에서 완성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를 연락하고 연결되고 서로를 세워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자라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영광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똑똑하고 나 성숙하고가 아니라 그게 이진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조수경 목사님의 삶이 삼위존의 삶이 너의 삶 속에 나타나고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관계가 연락되어서 힘을 발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죄송하지만 이 사람이요, 못 보신 분이죠. 청년같죠. 결혼해서 애도 있어요. 누구냐면요, 우리 보스턴 청년부에 제가 양육했던 우리 청년, 우리 아내랑 제 친구 여기 살아요. 오늘 제가 와서 설교한다고 와서 응원해 주려고 왔어요. 네, 언제 만났다고요? 제가 보스턴 온누리 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만난 지체예요. 14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연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만나면 그냥 주어서 만나요. 나를 세워주는 하나님, 나를 품어주는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는 하나님. 그래서 벅찹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사운드 교회를 섬기면서 좀 위기가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혼자서. 제가 너무 낙심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성공 안 돼요? 저는요, 몇 개월만 저와 아내가 뛰면요, 50명은 쉽게 될 줄 알았어요. 1년에 2가정씩만 와요. 이게 무슨 룰도 아니고, 어떻게 1년에 2가정씩만 와요, 2가정씩.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그냥 낙심이 들어요. 그때 내 동기들이 LA의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갔어요, 3명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 공부 잘했다고요. 내가 걔네들보다 잘했거든요. 아니, 나는 뭐 하는지, 위축이. 내가 위축이 되더라고. 그때 삼유전도사가 왔어요. 삼유전도사 부부가 놀러 왔어요. 우리 같이 포트레드 놀러 갔어요. 가서 호텔을 잡고 우리가 딱 이제 각자 딱 호텔 다 이렇게 있고 막 너무 좋다고. 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불렀어. 얘기를 하고. 저 사람 저를 엄청 혼냈다.
목사님 우리한테 설교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위축되지 말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 힘으로 된다. 자기한테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와서 나를 보니까 내가 복음으로 안 사는 거지. 한다는 소리, 야 누구 청빙되는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딴 얘기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 나한테 막 혼을 내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게 묘하더라고. 이게 기분이 묘하더라고. 이걸 뭐 진짜 너 댐비는 거냐 이럴 수가 없고 맞는 말을 하니까 눈물이 난다고. 그때 내가 함께 했던 만남과 함께 했던 지난날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사도전서 보고 보내면서 내가 차 타고 우리 아내랑 오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힘이 들더라. 힘이 되더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나타나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오고 내 성숙의 완성.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조승현 목사님과 우리 상윤 선생님과 여러분의 목자들을 통해서 이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디모데 공동체의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런 영광이 올 한해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